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평범함이라는, 또 당연하다라는 사단의 유혹, 저희들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뜻만이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5권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또 죄의 시작이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바로 딱 하나,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에 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라는 이 이름 자체도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흘러가기 때문에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물려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미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이 책의 이 찬송가의 제목이 또 다른 제목으로 보면요,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말씀, 읽어주던 그 말씀, 복음은 들려주고 믿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새로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또 세상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용의 새로움을 원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 못하는 겁니다. 다 그냥 사단이, 이것도 전략이죠.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내가 이미 다 배운 말씀, 사단의 전략이에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모든 것을 다 새로운 걸 원한다,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은 늘 잘못된 해석, 거짓된 해석들, 새로운 것들, 말도 안 되게 막 짜맞추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목사님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들,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을 한 번에 답으로 쫙 풀어주고 이것을 정리해주는 내용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늘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영화, 어떤 살인적인 이야기들, 공포스러운 것들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요즘에는요, 옛날 거 봐도 사람들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까지도, 소리까지도. 예전에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면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보여줘요. 피 흘리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자르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그게 뭡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더 자극적인 거, 새로운 거, 이걸 갈망하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율법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이 말씀에는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어떻게 머물게 됐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 그러죠?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11일. 11일이면 갈 길이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11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몇 년에 걸쳐서 가게 됐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서 보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걸었다. 40년을 다녔다.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향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아신다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11일이면 충분했던 것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 하나님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잘못을 하는 것. 하나님은 왜 늦었는지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40년의 그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거,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너희 윗세대가 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면 같은 두려움, 같은 불평, 같은 걱정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산에 오래 머물렀다. 이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돌이켜 떠나라. 돌이켜 떠나라. 지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밟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확정이다.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업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이 약속 이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약속과 달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약속, 가정을 향한 약속, 자녀를 향한 약속, 하나님은요, 지금 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모세는 지도자를 세웠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15절에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 리더들이 세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가? 가나안은 혼자 들어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내가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라는 모세의 고백, 이것은 약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분별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첫 번째 역할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9절부터 세워진 지도자들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자. 리더는, 직분자는요, 공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이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아멘. 물론 목회자도 직분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사실 모든 성도들이 또 가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너무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가르치는 것만. 들을 귀도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노예를 참석할 때마다 들려지는 이야기도 늘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노예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로맨스 다 잘 사는 거 희극이라 그러는데 가까이서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으로 구별하고 판단하고 물론 그 전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짐을 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성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관람객 찾지 않으십니다. 함께 세워가는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함께 세워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잊기 때문이에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람의 본성을 보면 받은 것은 너무 또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꼭 준 거는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 기억해라. 너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지 은혜를 기억해라. 사명을 기억하여라. 첫사랑, 열정, 뜨거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첫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나온 길을 돌아봐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나온 길을 봐라. 실패,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교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계산하지 말고 말씀이 더 크다는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은 공동체와 함께 걸으라는 겁니다. 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 묵상이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끝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산에 오래 머물렀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사실은 11일만 걸리는데 어떻게 40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너희들의 윗세대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라. 과거에 지었던 실수들, 죄들 반복적으로 행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억하라.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기억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래 머물렀으니 이제는 떠나라. 주님, 저희들 새로운 곳을 두고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공간, 우리가 원하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 모두가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한다고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성도들, 육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모든 병만은,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